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마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삶,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의 본을 받으라. 이것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생산되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하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용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룟 유다까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름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나다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에게 이름이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셨죠. 두 번째 그룹에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이상씩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은 야고보인데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은 시몬인데 열심당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에 있었나? 존재감이 없잖아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등장한 유다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를 판 자라는 설명이 붙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차별 있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12명에게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왜 다를까 하는 거죠. 그러면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더 뛰어나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을까요? 반대잖아.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더 똑똑하고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요 어디에 내둘 만한 그런 이력들이 없습니다. 대다수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주류이거나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실수가 있었지만 말씀하시는 바를 그들의 삶에서 구현해내려고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인 유능함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봐야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것이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지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평생을 믿어도 완성되는 날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자들이 배웠어요. 여러분 좋잖아요. 예수님과 둘이 있으면 산꼭대기에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쯤은 산 위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산 아래 내려와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되는데 교실에서 배우잖아요. 교수를 통해서 배우고 해부학을 하고 그걸로 의사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실습하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의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처음 환자를 1대1로 대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끌고 나갔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능숙한 운전자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점점 제자로서 완성이 돼 가는 거죠. 5절 이하에 보면 나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침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먼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잖아요. 가족,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반경을 넓혀 나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1순위는 먼저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한테 나가는 거죠. 그럼 가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7절에 보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워왔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곳에 임하였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미 신약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돈 받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고용한 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을 고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늘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어느 마을이든 성이든 들어가게 되면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머무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소아시아 지역을 계획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유럽으로 몰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에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유럽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평안을 빌 수가 있어요. 복을 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거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샬롬을, 그리고 복을 이렇게 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빈 사람에게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빈 평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평안을 빈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몫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파송되는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겠습니까?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누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접하는 일이 더 많겠습니까? 거부당하는 일이 더 많겠습니까? 거부당하는 일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갔다 오면요,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땅을 밟았으니까 내 몸이 부정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털어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를 당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12제자만 부르신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반복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지침처럼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축복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제자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못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이 힘들어서 오랜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위로와 자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